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얻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찬열 목사님의 메시지 역전 시리즈 두 번째죠. 사가랴를 아직 못 듣고 오셨더라면은 여기 상단에 있는 링크와 소개글, 댓글을 꼭 확인하셔서 설교를 듣고 오세요. 그러면 리피 선데이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역전 시리즈 두 번째 이제 사가랴로 넘어가셨습니다. 바디메오에서 사가랴와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또 사가랴를 이렇게 함께 나눠주셨는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큰 특징이 바디메오는 외쳐라, 소리 질러라, 부르짖어라. 사가랴는 침묵하죠. 침묵을 시키죠. 조용하고 잠잠해질지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상반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한쪽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갖춘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이요? 네. 제가 저번 거와 비교하면 그렇죠. 바디메오는 부르짖고, 네. 사가랴는 같이 이제 입 닥치고, 네, 그런 입 닥치고. 네. 그러니까 네. 둘 다 역사하셨다는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넘나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한하지 말아라. 지난주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를 돌아보는 시간, 다시 부르짖음으로 마지막 귀결이 되었다라면 이번 시리즈는 사가랴를 통해서는 이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손해 보는 일에 대해서 네. 갑자기 이제 사가랴는 후천적 손해를 본 거고, 바디메오는 선천적 어떤 결핍이 있었던 건데, 후천적 선천적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를 또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이 되죠. 네, 이 지금 질문하면 안 되겠네요. 손해에 관해서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사가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고난을 활용하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 못하는 것이 은혜이고, 세 번째는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갈 텐데요. 이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어려운 일,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문장이. 이 사가랴를 고 대지가 네네. 네. 대지 중에 어떤 오프닝이었죠. 핵심 네. 어떻게 보면 킥이죠. 네. 킥. 그러니까 고난 해결하고 주의 일 할게요.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시도들. 네. 아니면 고난 때문에 주의 일 못 해요. 네, 네. 고난이 있어서 주의 일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고난을 풀어가는 그 과정에 스트럭을 하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이라는 거죠. 저는 좀 생각을 할 때 사실 요즘 같이 이 주의 일이라는 말을 많이 혼동해서 쓰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 다 주의 일이 아닌가라고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거시적인 큰 입장에서는 전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에는 자녀가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복음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연관이 돼 있지 않다라면, 그렇다면 그게 내가 지금 하루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의 일과 연관이 됐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고기 먹고 지하철 타면 가만히 있어도 냄새 나고 사람들이 뭐 코를 막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동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스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하는 적극적인 행동도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네 아니면 다르게 맞아요. 나를 받아들여 주네. 표현과 예, 행동과 액션에서 사실 그 지점으로 나가게 하는 게 노크의 방향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예수의 향기 그러는데 고기 향기도 우리는 어 이제 감출 수 없는데 이건 고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좀 달라진 대화법, 나를 보는 미소가 좀 달라진 너 이거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이제 어, 그들이 마음을 열고 또 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딴 길처럼 주의 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사실 사가랴를 이번 주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잘 결론 맺거나 또 잘 시작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이 이 킥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죠. 왜냐면 뭐 주의 일 그러면 멀리 볼 것도 없이 교회 일 음, 만약에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섬기는 일 아니면 뭐 주일 성수 제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뭔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까먹었을 때 스스로가 격리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장식장에 계속 있는 액세서리로 스스로가 어, 만들어 놓는 거죠. 고난에 있을 때 쓰라고 신앙을 준 건데 고난 해결하고 갈게요. 그리고 고난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어버리면 사실은 뭐라 할까요? 되게 좋은 마우스를 그냥 손 이제 전원 키지 않고 그러니까 손 얹어놓는 그냥 손목 보호대 정도로 쓰는 느낌? 제대로 못 쓰는 거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일이라는 밸런스를 어떻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아까 오늘 사가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가랴가 이제 행했던 것처럼 그 일단 고민 가운데 딱 하나예요. 바디메어 연결되는 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걸 하는 게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숨겨주신 보물이 이 안에 있고 내가 강해지는 과정이다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뭐 힘든 일 때문에 기도하네. 나는 언제쯤 다른 제목으로 기도해 볼까? 아니면 뭐 나는 언제 성장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포인트를 잘못 잡는 생각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 사실 이런 고난의 때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에게 소망과 희망과 확신이 필요하니까 많이 믿음을 많이 구하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한테 더 큰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막 구체적으로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 이 주엘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사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강렬한 확신을 원하잖아요. 그건 결국 크리스찬으로 단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고난으로 인해서 포기되고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해나가면은 왜냐면 기도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일들 가운데 이미 주의 일을 같이 하고 겪어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고난 그러면 일종의 훈련이죠. 요즘 말로 바꾸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웨이트일까요? 그죠. 단기간에 네. 보호해 주시는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네. 막아 주신다든지. 근데 보호하시는 방법은 그것뿐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있죠. 모세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홍해를 갈라주시는 단기간에 그런 기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게끔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종의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됐다.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프로그램이 작동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사가랴 같은 경우는 제사장 그럼 얼마나 말을 또 잘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막으시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또 생각하게 하지만 스스로도 말 안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타인에게 주는 이득, 자기에게 주는 이득이 동시에 같이 생겨났던 시간이었다. 이유가 있는 시간이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오늘 사가랴 말씀의 킥을 같이 들으면서 출발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을 활용하신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제 첫 번째였죠, 사실. 그런 것들. 고난을 활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막 고난에 막 휩쓸려 갈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제 그런 못 벗어났을 때 나오는 멘트가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예요. 그게 만약 뭐랑 똑같냐면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짐에 와서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제 코치가 시킨 대로 해. 그 다음에 끝나면서 저는 언제쯤 건강한 것을 위해 몸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치는 좀 아까까지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주고 계신데 한 건데 이거 끝내놓고 자기는 언제쯤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부재가 있는 것이고 이건 나는 공부랑 상관없다고 봐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행복의 개념과 성경의 행복의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스 철학의 행복의 개념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도 나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탑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점이지만 가까이 가면 네모나지 않냐. 깨닫는 게 삶의 진정한 의미고 행복이다. 근데 성경은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 반대예요. 성경은 미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깨닫는 거에서 멈추는 건 크리스천의 반쪽 행위한 거고 지금도 보면 계속 깨닫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주일 깨닫죠. 매주 사실. 깨닫죠. 근데 그거는 동행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동행이. 네. 그래서 성경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너는 계속 깨달을래? 언제까지 깨달을래? 나와 동행 언제 할 거고?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는 사실은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확신 가운데 걸으면 동행인데 깨닫는 건 수백 구절을 깨닫지만 그 사람과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성경이 이제 경고를 주는 것들이 곳곳에도 나오는 것이고 사실 그 중에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고난 중에 깨닫고 끝날 거냐. 그건 뭐 반쯤은 성공한 거죠. 안 그런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고난 중에 주님과 동행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린 넘어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저 왜 또 이 고난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주변 성도님들한테도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의 단골 멘트인 것 같아요. 왜 저에게만 왜 또 저에게 이런 얘기 하는데 뭐가 연상이 됐냐면 오늘 웨이트 얘기해 주시니까 그 우리 교회 이제 정호 성도님 있잖아요. 네. 네네. 크네. 네, 큰 정호, 큰 정호. 거대한 정호. 거대한 정호. 제가 이제 광호전자님이랑 내년에 막 이렇게 러닝하면서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러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목표가 있는데 어느 날 정호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뭐 제가 뭐 일주일에 뭐 이렇게 두 번 몇 번 하면 되지 않아요?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그거 따지면 가슴 운동 뭐 여기 어깨 운동 일주일에 하루씩만 해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요라고 하지만 만약에 세 개로 분할 보통 3분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로 분할해서 부위를 다르게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3분할하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그럼 한 달에 8번 하는 건데 그 한 달에 8번 해서 근육이 언제 커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렇게 딱 수치화 시켜주니까 확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두 번이 일주일에 6번 운동하는 게 저한테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사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저에게 또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저에게 계속 이렇게 하실까요?라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강한 근육으로 되기 원하시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도 건강한 그리고 만약에 수치를 따져보면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 부분이 내가 약한 부분이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린 질문을 좀 바꿀 때가 됐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해서 보네퍼 목사님인가요?
왜 당신에겐 그런 고난이 임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 네가 뭔데? 너한테는 왜 그 아이고, 고난이 당하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난이 이제 뭐 너도 당해봐라 이 느낌이 아니라 그 고난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넌 알고 그 소리야. 이제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한국 이 크리스찬들이 열심은 있지만 이런 시야가 좀 작은 걸 많이 느껴요. 그럼 고난 그럼 이분법. 안 좋은 거 안 좋은 내지는 거 안 좋은 거 맞아요. 내지는 잘못했구나. 뭐 쟤는 음, 뭐 이제 뭐 이상해서 저래. 근데 사실은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넓히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중인데. 그건 확실하죠. 그건 진짜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보는 시선도 달라져요. 마음이 품을 수가 있는데 머릿속에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가득한 사람은 놀라운 건 다른 사람을 품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죠.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계속 올까라는 머릿속에 그게 얘기 안 해도 그게 마음속에 계속 있잖아요. 해결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군요. 그럼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고난 당할 거야. 고난 당할 만한 해. 아이고, 이런 식으로 네. 정죄하거나 바리새인이 숨어 있는 거죠, 계속. 음, 그래서 사실은 그걸 대놓고 고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야, 나도 고난 받는다. 근데 목적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냥 고난은 그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걸 볼 때 내가 아직도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의 이유를 갖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안 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내가 사람들한테 온유를 하고 또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에 사실 뿌리를 본다 그러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 그리고 그렇다면 고난은 나에게 어떤 역할인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심리 책을 이제 발달 심리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퀴즈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나중에 다시 자기한테 화살을 돌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제가 받았던 피해가 다시 방어 기제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고 내가 뭔가 이슈가 있어서 계속 나한테만 겪는 되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한테 가지 못하는 사랑으로 저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그것도 차이가 뭐 은혜 같아요. 뭐 저는 뭐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정 환경을 보면 뭐 이제 개인적으로 안다고 했을 때 저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 가정 환경이었는데 왜 나는 또 그렇게 인도 안 하시니까 저는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도.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그런 느낌 겪으셨는지. 그런 느낌들 그냥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그 이제 그러니까 각자 가정마다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랬을 때 충분히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감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공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느낌보다 그 순간순간이 지금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뭐라고 할까 뭐 돈이 없다든지 뭐 이런 상황 겪고 그리고 뭐 아프다든지 뭐 이별한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스펙타클하죠. 그 어린 시기를 보내셨는데 어린 것도 그렇고 대학원 가서 맨날 대학원 가서도 기억나요. 막 그 빚쟁이 전화 오고 막 돈 전화하고 뭐 저도 막 10만 원 구하러 다니고 막 20만 원 구하러 다니고 막. 전 군대 있을 때 군대 월급이 막혔어요. 왜? 은행에서 다 막았어요. 아 그랬군요. 맞아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몰아서 얘기할 시간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작은 고난에도 치명타로 느낄 만한 사람이 있고 진짜 엄청 큰 그걸 받아도 그걸 치명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사람마다 주신 은혜와 강도가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한마디 말에 막 저 인생이 무너지는 걸 느낀다면 어떤 사람은 가족과 이별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심리학이라고 통계 내기에는 각자마다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설명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그런 맞아요. 그릇이 넓어지기 그러니까. 위해서 하나님이 넓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의 변수가 이렇게 인풋 들어가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증상을 보일 거야?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늘 저에게 있어서 오늘 리피 선데이의 킥은 사실 아까 눈물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고난 얘기해 주셨을 때 이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생각을 찰나가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막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와 이게 너무나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그분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사실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은혜라고 좀 생각이 요즘 듭니다.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더 감수성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스토리에 막 이렇게 힘들다 막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렇게 그냥 올리는 것뿐이고 저 사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요? 제가 힘든 거는 그냥 시간이 없는 것뿐이에요. 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게 힘든 거지. 막 와 너무 힘들다 막 지치다. 왜냐면 옛날처럼 제가 다 들어가서 막 페인트 칠하고 막 뼈 뽑고 세우고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머릿속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 제가 겪는 지금 힘듦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교회 일이 계속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지. 맞아요. 그 자세 맞아요. 이게 나는 문제가 끝나지 않더라고. 예를 들면 성도 맞아요.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나요. 절대 안 끝나. 난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예를 들면 10년 개척교회 목사하면서 이제 뭐 개척교회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뭘 깨달았냐 그러면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난 언제든지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해결하고 집에 오면 괜찮겠지? 아니면 집에 오면 기다리고 있는 연락은 또 해결해 주십시오야. 또 이걸 하면 괜찮겠지? 좀 쉬겠지? 그리고 연락 와. 또 해결해 줘야 돼.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해결, 단기적인 해결, 갑자기 오는 해결. 끝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뭐 천국 가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나 이 모든 기회마다 강해질 거야. 배울 거야. 요번 공사도 사실은 아쉬운 거 있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요거 진작 얘기할 걸 뭐 더 준비할 걸. 사실은 저는 그래요. 앞으로 다음 스텝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공부 가르쳐 주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규모를 통해서 또 배우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공사를 해도 안 배우려면 충분히 안 배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아예 관여 우리가 안 하고 애정을 안 갖고 그냥 정말 오피셜하게 대하면 근데 우리가 애정을 갖고 꿈을 가지고 막 이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다음에 마련할 지혜와 이런 과정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듬어갈 것인지를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게 이번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이 두 번째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입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맞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말 못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더 닥쳤을 때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말하고 싶죠. 왜냐면 계속 내뱉고 싶죠. 부정적이고 막 토로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근데 그게 저는 부르짖음과 연결이 된다면 그것이 결국 감사라는 종착역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두가 아실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계속 터져 나왔을 때 일이 오히려 더 거꾸로 갑니다. 이게. 그치 공허해요. 맞아요. 약간 그 쇼핑할 때 카드 긁을 때 기분 좋은 느낌 한 번이고 이거 왜 샀을까 다시 환불할까 그 느낌인 거거든요. 불평할 때 사람 상대방이 알아주는 것 같죠. 공감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 해결해야 될 건 나고 그거를 계속 느꼈던 건 나인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포인트를 놓친다 그러면 뭐 상대방 공감 없고 다시 찾아오는 공허감, 뭐 소위 말하는 현타, 그거는 계속적으로 도파민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오히려 힘들지만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유익을 우린 좀 잡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말은 기도를 부탁하거나 그럼요. 그런 차라리 성경을 계속 읽으면 말로. 그럼요. 성경은 하나님 저한테 말 시켜주세요인데 사가랴 때 아마 뭐 SNS 있었으라면 그거라도 다 막으셨을걸요 하나님이. 집에 갔더니 와이파이 안 되고 막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SNS 다 끊기고. 끊기고 막 뭐 연락 오고 막 네. 인스타에서 당신 계정 탈퇴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올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위험한 거죠. 그만큼. 네. 그만큼 위험하죠.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도 아날로그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 디지털은 언제든지 자기를 표현하라 그러는데 신앙이 표현인 건 맞긴 하지만 침묵도 표현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만큼 조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감사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뭐 터지면 얘기하고 다니지만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 이걸로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걸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오히려 역으로 제가 은혜 받는 데가 있거든요. 성도들한테도. 그랬을 때 뭐 최근에 이제 연말에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사람 이걸로 힘들 것 같은데 전화해 주자.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잠깐 네. 우리도 침묵? 네. 갑자기 너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네. 딱 목사님이 끝나셔서 나도 침묵 잠깐 가져본 거야. 너무 쉴 새 없이 얘기했어. 그래서 세 번째 사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세 번째는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실 더 큰 이득과 어떻게 보면 생계, 성공, 명예랑 연결된 어떤 지점들 거기서 선택하는 것들이랑 많이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죠.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반드시 돌아와서 부메랑을 때리죠. 그러면 취약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것을 빼앗아 가셨을 때 내가 다 무너지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영역. 그렇죠. 인생의 가난한 족속이죠. 그러니까 그때 죽이지 않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칠 것이다. 그런 영역들이 사실 주님 앞에서 포기할 줄 아는 게 더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포기 길일까요? 결국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지 점프 왜 포기해요? 그 중력을. 왜냐하면 그 낙하지점을 왜 자기 수를 포기하냐? 이유는 하나. 그 밧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포기 못 해요인데 사실은 그 부분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 믿음을 실현하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갈등이라고 하죠. 포기가 곧 결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죠? 결정하는 모양으로 맞습니다. 그 포기를 할 거냐, 예수님을 위해 포기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죠. 묻고 갈 거냐. 그 뭐냐? 이름 생각 안 나네. 영화 그 노아의 방주 만든 그 뭐야? 에반 올마이티인가요? 그것도 네.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용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용기라는 선물을 띡 주시지 않는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얼마나 갈등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속 타죠. 용기 달라고 했는데 용기를 안 주시고 왜 이런 내가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애매한 상황 이전에 나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으로 주십니까? 용서를 달라. 용서는 마음 주십시오. 그럼 앞에 원수가 나타나는 걸로 시작하죠. 그럼 되게 싫단 말이야. 용서하는 마음 생각하면 따뜻한 분위기가 내 안에 차분하게 올 것 같은데 갑자기 평소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편한 것이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것이 행복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정의를 내지 않습니다. 편한 것이 행복일 수 없고 너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순종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거 순종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갈등의 자리에 나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한번 곱씹어 보면 그가 이걸 통해서 더 큰 걸 부어 주시려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지점에 내가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죠. 그래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노크교회가 바라기는 목사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 포기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포기라는 게 세상이랑 똑같죠. 뭔가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다 내려놓고
끝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포기라는 단어도 크리스찬이라면은 정의가 달라야 돼요. 저는 그 최근에 이제 계속 퀴즈를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처음이랑 연결된다면 전 그 포기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믿음이죠. 확신.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크리스찬이 왜 포기했어? 뭘 포기했어? 어떻게 포기하게 된 과정이 뭐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포기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 다른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시간 포기하세요. 그리고 자기 공부 투자하세요. 잠 포기하세요. 잠 포기하세요. 되게 많거든요. 미라클모니. 그럼 그거랑 크리스찬이 지금 나아지려는 어떤 일종의 그런 자기 성장은 차이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분기점은 하나라는 거죠. 나는 someday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넌 왜 잠 포기했어? 저를 위해서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할 소리가 아니고, 넌 왜 그거 했어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거는 우리를 청지기로 볼 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그거를 왜 붙잡고 있었느냐? 맡겨주신 예를 들면 스피리추얼한 영역에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넌 그걸 포기했느냐? 저는 맡겨주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다른 몸에 해로운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맡기신 청지기를 위해서요. 이런 식의 나는 그분 앞에 반드시 내가 했던 거에 대해 설명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청직이다. 이것을 갖고 가는 거. 사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죠. 곧. 예수님을 뭐 저주하는 크리스천이 어디 있어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게 많아요. 맞아요. 약간 아까 얘기했던 그 용서를 이야기했을 때 마음속에 따뜻한, 그리고 뭐 조명 이런 것만 생각했을 땐 사실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죠. 아니죠. 안 나죠. 그런 거 안 나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인데, 맞아요. 전쟁은 희생과 포기와 싸움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들 싸움 걸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제 뒤집으러 온 건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국경이 밀려났다는 소리고 전리품이 남았다는 소리고 예전의 영토가 다른 영토로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뭐 거기서 늘 뭐 꽃 피고 막 재즈 울리고 막 사람들이 축제 벌이고 있다?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 따뜻한 분위기로는 내 삶에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아까와 같이 고난이냐 손해냐 믿느냐 나가느냐 말 거냐 다시 주저앉을래 이런 지점으로 다가오는 거에 있어서 우린 캐치해야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국경을 넓히시는 지점이구나. 사실 이런 시야가 좀 우리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저는 이번 제목과 목사님의 이번 주 말씀 사가랴가 겪었던 고난 이 내용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역전과 고난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해주셨던 말씀에 대한 사가랴의 모든 내용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잠시 스탑. 그리고 우리의 포기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곧 역전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보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그잖아요. 이번 마지막 말미에 그 아마샤 왕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100달란트 지불했는데 어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했더니 그 100달란트 뭐 오케이 그러면서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얘기하죠.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믿고 군대를 받지 않죠. 이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실에서도 100달란트 이 그런 현실들이 되게 많고 그런 상황 당하기 싫어서 애초부터 계산하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저럴 거면 철저히 알아보고 용병을 애초부터 부르지 말자고 철저히 계산 짜는데 시간 보내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도 비슷한 애예요, 사실은. 포기를 못하는 사람과 그래도 온 100달란트 지불했으니까 그냥 용병 부를래요. 요 놈과 어떻게 하면 안 부를 수 있을까라고 계산하느라 시간 보내는 애랑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는 봐야겠지만 그 마음속에 물어봐야죠. 네가 혹시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이후에 조치하실 거는 엄청난 것을 베풀 거는 넌 믿냐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라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행동이 바뀌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역전으로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연말과 그리고 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우리 노크교회 공사가 마무리 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섬겨주신 디어마이 커피 디마커 여기서도 또 우리 오늘 디마커. 마지막 리피 선데이를 보냈는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브릭으로 세워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운 여정이었고 함께해서 가능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시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능성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모였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일이 되어질 것인가를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그것들이 이제 재단되어지는 이제 올해 시작이 알리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공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한번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라는 말은 약간 이제 분리된 느낌이 있어. 맞아요. 서로가 그런 게 아니라 함께해서 기쁘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모든 기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운 출발의 여정을 같이 지내고 같이 걸어갈 수 있어서 가장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여정들을 같이 맞이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리피 선데이는 사실 조금 성탄절이랑 막 이렇게 주중에 엮여 있어가지고 정확히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네 성전이 이제 새로운 막 세팅과 막 공사로 들어가서 그 마무리 여정에 또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 이 뒤가 더 기대가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리피 선데이를 우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3명이서 저랑 같이 준비하잖아요. 빨리 부서도 잘 활성화되고 팀원들도 잘 활성화돼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부서는 부서대로 더 계획을 짜서 그 일정에 차질 없이 더 풍성하게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팀적으로 스트럭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해도 돼요? 네. 일단 1층으로 스트리밍이 올라가거든요. 유튜브를 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카메라를 넘겨주는 사람과 카메라맨이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카메라를 넘겨주는 사람과 카메라를 같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카메라맨이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카메라맨은 뭐 어려운 게 아니지만 놀라운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일지라도 카메라맨이 한 명도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환영합니다. 누구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리피 선데이 우리 계속 연말에 함께 목사님의 역전 시리즈와 함께 2024년을 아름답게 마치고 2025년을 기쁘고 또 행복하게 시작하는 우리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마지막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면서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